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시간 정리를 하면서 거듭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에 걸쳐서 정말 그 무협지보다도 더한 대단한 그 내용들로 꽉 차 있었는데, 여기에서 주된 인물이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그 베드로와 바울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항상 그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죠. 단어들이 있는데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단어가 부활이에요. resurrection이에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다니면서도 변화가 안 돼요. 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뭔가 알아가긴 하고 뭔가 사람이 달라진 것 같은데 완전히 변하지가 않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도망가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도망간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빵과 고기를 구워줄 때에 그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을 때 그동안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갔었잖아요. 그것을 깨달아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베드로가 바뀌기 시작했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지금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원래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믿는 하나님이 잘못되었음을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이 사람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과 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의 하나님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이 두 사람이 바뀌게 된 거예요. 결정적인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예요. 그 도망간 베드로, 겁먹은 베드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알겠죠. 왜냐하면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봐왔잖아요. 뭐 덩어리도 고쳐지고 죽은 자도 살려지고 무리도 걸어보고 빵 5개, 보리떡 5개와 저기 물고기 2마리와 갖고 그거 갖고 5,000명도 먹이고 했던 그런 것들은 봤지만 전부 지식인 거예요. 그리고 와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했지만 절대 참된 베드로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베드로도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들이 바뀌게 됐다. 그리고 그 부활 후에 성령을 받게 됐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하는 설명은 답은 없어요. 왜 답이 없는지 그건 여러분이 이제 좀 들으시면 알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바울과 만난 후에 바울의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부활이 뭐예요? 죽음에서 살아난 거잖아요. 그거 말이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었던 거 있다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당연히 하나님은 믿었지만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을 보게 됐잖아요.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죽음을 극복하고 사람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바울은 3년간 아라비아에 광야에 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며칠간이요? 40일. 예수님을 40일간 계속 같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서 나 살았다고 보여주고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40일간을 같이 머무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기억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승천하시고서도 열흘간 기도하게 하시죠.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3년의 아라비아 기간,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약 50일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많이 묵상하게 되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됐을 때 이들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냥 저의 묵상의 결과를 단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릴 수가 있었구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왜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뒀을까? 왜 십자가에 그렇게 수모를 당하게 했을까? 십자가는 정말 최악의 수모잖아요. 멸시잖아요. 제일 죄인 중에서도 제일 나쁜 죄인,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벌할 때 십자가에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 분이 왜 예수를 죽였을까? 왜 그거를 죽게 내버려뒀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예수님이 왜 죽게 되었을까라는 걸 생각할 때 베드로가 뭘 기억하겠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계속 자기에게, 그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알려준 말씀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을까요? 내가 인자가 들려야 되리라. 내가 죽어야 되리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리라 했던 말씀을 다 지나가면서 들었던 것이 이제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지는 거예요. 바울이 깨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 예수를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었구나. 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게 하는 이 능력을 가진 분이신데 이 예수를 그냥 내버려뒀구나 하면서 뭐를 기억하게 되겠어요? 바로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던 성경 내용과 예수님이 살아서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 다 기억나면서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생각하면 결국 뭐가 생각나죠? 자기 자신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뭐예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죠? 끌려가시잖아요. 베드로예요. 3번 부인하는 거예요. 3번째 부인했을 때 멀어서 안 보이는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예수님이 물끄러미 베드로를 바라보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차마 눈뜨고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3번 부인했던 죄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떡과 고기를 구워주면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3번을 가르쳐 주시면서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께 비춰보지 아니하고는요. 저도 간단한 예로 저희 어머니 젊었을 때 제가 나쁜 사람, 나쁜 아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저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제 자랑 조금 할까요? 체격이 워낙 컸잖아요. 튼튼했어요. 우리 어머니 얼마나 저를 자랑스러운지 아세요? 배구도 잘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맨날 반장했어요. 뭐 국민학교 때까지지만 항상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 어머니한테 자랑스러운 줄 알았어요. 나이 들어서도 자랑스러운 줄 알았어요. 언제 깨진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님이 저 정신을 잃으시고 휠체어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볼 때 거기서 저는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나쁜 아들이구나. 죄인이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에 비춰봤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어떤 리더로 나타났을 때 거기에 베드로가 빌붙어 있을 때는 절대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으로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음을 볼 때에, 그것을 나의 거울로 삼았을 때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자꾸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나중에 들리는 전설에 의하면 순교를 하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그때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그러죠. 왜요? 자기의 주님이 바로 매달리셨는데 자기가 어떻게 감히 주님과 같이 동일하게 자기는 거꾸로 매달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됐을까? 왜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뒀을까?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이,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하는 어린 양,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달리셔야 될 어린 양임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요? 자기가 생각나요. 자기를 비춰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 앞에 비춰봤을 때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베드로와 바울은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괴로움이 오잖아요. 내가 그렇게 악하고 내가 그렇게 모자라고 내가 그렇게 더러운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답을 어디서 구해요? 우리는 못 구해요. 거기에 답을 예수님부터 구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뭐예요? 그 신명기에서부터 그 구약에서 나오는 어린 양은 전부 대속이잖아요. 여러분 대속이란 말이 뭐죠? 리뎀션? 구속 대속이 뭐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대신 짐승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짐승에다 안수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전부 다 거기다 전가시켜버려요. 그리고 죽여요. 그러면 뭐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없어져요? 여러분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없어져요? 여러분은 그대로잖아요. 내가 양에게 안수를 한다고 해서 내 성격이 어디 가요? 내가 어디 가서 도둑질한 죄가 없어지나요? 내가 어디 가서 살인을 했는데 내가 양한테 이렇게 안수했다고 해서 내 살인죄가 없어지나요? 내 죄는 그대로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쳐주는 거예요. 이런 예가 있어요. 그 이현수 목사님이라고 요즘은 어디서 활동하시는지 제가 못 들었는데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자기가 하와이에 부임해서 간 거예요. 청명받아서 갔는데 하와이는 시내 속도가 뭐 30마일인가 40마일밖에 안 된대요. 근데 자기는 LA에서 그분이 좀 이렇게 그분 말에 의하면 좀 놀았대요. 그래갖고서 그 뭐죠 이렇게 골목에서 이렇게 막 자동차 경주하는 건 뭐죠? 그 영화 봤는데 우리 퓨리어스 뭐 이런 것처럼 뒷골목에서 밤 한 12시 정도 가면 그 애들이 다 모여갖고 차 하나씩 끌고서 스피드 경주를 벌였던 장본이 있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막 LA 뒤에서 그냥 문 딱 닫아놓으면 막 확 서로도 시합하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잘 달려요. 그러니까 하와이 가서도 그 습관을 못 버려갖고 보통 밟으면 시내에서 60마일씩 밟고 50마일씩 밟고 다니다가 하루에 티켓 3개를 받았대요. 정말로. 그래서 어느 날 재판장에 딱 갔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갔대요. 하나님, 저 이제 처음 부임했는데 이게 새로 청빙해온 새로 온 담임 목사가 하루에 스피드 티켓 3개를 받으면 이게 무슨 본이 되겠습니까? 그럼 기도를 하고 아무튼 갔는데 그날 공교롭게 정말 기적이다. 자기한테 티켓을 끄는 경찰 3명이 다 왔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스피드 티켓이나 이렇게 티켓 받으면 그 경찰이 같이 와야 되는 거 알죠? 코트에. 그거 모르세요? 코트에 경찰이 와요. 그 사람이 안 오면 그게 웨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와이에서 그분이 갔는데 그 3명이 다 안 왔대요. 그래갖고 그거 전부 다 끝난 거예요. 다 무효. 자기가 거기서 그 깨닫더라. 아, 죄사함. 자기는 죄를 다 범했는데 티켓 다 끊었잖아요. 스피드 잘못 끊었잖아. 죄를 범했는데 재판장이 무효.
무죄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아직도 그 나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죠. 그걸 은혜라고 해요. 내가 어머니한테 가서 그 휠체어 타고 계신 거 보니까 내가 왜 눈물이 나요? 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어머니한테 죄를 많이 보면서 정말 어머니 앞에 면목조차 없어갖고 무릎 꿇고 있는데 그 정신없으신 우리 어머님이 웃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신없는 와중에 이 아들을 알아봐 준다고요. 어머니가 괜찮다고 해주시죠. 나는 죄 다 범했어요. 나는 아직도 못해 빠졌어요. 그러나 어머님이 인정해 주시고 아직도 나를 아들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용서를 하려고 해주려고 해도 하나님의 속성상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찾아낸 게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죽이시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그냥 그렇다고 쳐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거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나는 정말 쓸데없구나. 나는 보잘것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게 은혜라고. 그게 그레이스.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인정해 주시는구나를 깨닫는 베드로와 바울이 터닝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사도행전. 그 다음에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감사와 은혜와 예수님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참된 권능을 깨닫는 순간 이것이 돌아갑니다. 그게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들의 세계관이 바뀌어요. 이들의 우주관이 바뀌어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생각해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있으라고 할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했을 때 그 예수님의 창조 원리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원리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온 세상의 창조 원리가 이 공기가 저 나무잎 하나가 그리고 이 돌아가는 지구와 모든 천체 비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시는 것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그 원리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갖고 평소에는 새벽부터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오늘은 너무 안 돼서 다 갔어요. 팍에 갔어요. 그 팍이 좋은 데가 있어요. 팍을 이렇게 걸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하다가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한 요 정도까지는 전부 푸름이고 그 위는 전부 파란이잖아요. 그리고 구름이 하얗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하다가 고개를 돌려서 옆에를 잠깐 보니까 잡초들이 있어요. 잡초들 위를 꽃이 조그마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벌들이 열심히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잡초 위에 벌들이 뭐 이렇게 날아다니까. 그 장미꽃도 있고 어디 찾아가서 좀 꿀들이 많은 데를 좀 돌아다니지 왜 저렇게 보잘것없는 그곳으로 벌이 날아다닐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은, 인간들은 지금도 열심히 자연을 파괴하고 있죠. 우리는 열심히 부시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저 작은 벌들 하나씩 해서 이 자연을 회생시키시는 거예요. 보존시키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범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묵묵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계를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작은 벌 하나를 보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저 땅 속에 아주 작은 미 생물들을 통해서 이 땅을 분해하시고 그곳에 꽃이 나게 하시고 저 벌들 저 보잘것없는 풀에 앉아있는 저 작은 벌들의 발끝에 묻힌 그 노란 꽃가루를 통해서 어딘가 보내서 또 꽃을 피우게 하시고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주의 창조 원리가 이런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동안 막혀있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그것에 꽉 잡혀있던 이들이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도 나가는 거예요. 그 미워하고 더럽고 멸시했던 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예요. 배 파선을 하는 거예요. 배고픔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자기를 알게 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간들은 아직도 죄를 범하고 인간들은 아직도 반역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밤에도 이 낮에도 추위나 겨울이나 묵묵히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것이 저 별과 달과 식물과 공기와 온 세계의 원림을 깨달은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도행전 역사를 이뤄낸 거예요. 이것을 통찰하는 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제 안에 여기 있고 우리 아이 있어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나요? 제가 아이를 사랑하나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려고 살아왔죠. 바울과 베드로의 비포예요. 비포. 애프터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내와 아이가 저렇게 있는 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가 뭔데 저런 아내를 저에게 주시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극악한 죄인인데 저런 딸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죠. 그 은혜 속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키워내는 거예요. 애프터 베드로와 바울. 우리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만나는 이 관계만. 그 뒤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사람을 나에게 주시고 이 환경을 나에게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그 사람들에게 가난이 무슨 소용이겠어? 배고픔이 무슨 소용이겠어? 이겨내고 나아가.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 뜻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예수님을 죽게 되었어요. 왜요?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를 보게 돼요. 우리의 모습을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세상에 눈을 뜨게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의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겨내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알게 되심을 감사드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작게 살아요. 우리는 너무 낮게 살아요. 우리는 너무 얕게 살아요. 하나님의 높이와 하나님의 넓이와 하나님의 깊이를 알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라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기쁨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절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알리는데 그 모든 부활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금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행전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차원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낮과 밤을 만드시고 이 계절을 만드시고 지금 이 모든 하나하나 저것들이 다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도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꿀벌 하나를 지켜서 그 작은 지렁이 한 마리를 지켜서 이 땅을 개발하시고 이 땅을 키워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일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죠.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죠.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늘 기쁨과 감사함과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를 알려주시고 또 바울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분명 그런 사람들이 못 되는데 정말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감사드릴 것은 우리가 그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또 통찰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사도행전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온 우주를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통찰하게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2의 바울, 제2의 베드로와 같은 삶으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